우리 삶에 있어서 생각은 아주 중요한 삶의 길잡이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생각은 선택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내지요. 그래서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생각을 잘못하면 인생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육의 생각이 있고 그리고 영의 생각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도 새로워지고 내 생각도 새로워졌지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의 생각을 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영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의 선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사라가 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선택이 평생 그의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 선택이 그 삶에 괴로움과 아픔을 주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또한 사라의 생각을 듣고 동의하고 동조하다 보니까 그 또한 평생 고통 속에 사는 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하나의 생각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잘못된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망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 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애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10년이 흘렀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참 아브람도 나이가 점점 이제 들어서 벌써 85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의 아내는 10살이 적었으니까 75세였지요. 자녀를 놓기에는 둘 다 정말 불가능한 나이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사라도 참 오래 기다렸을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건강했고 아름다웠던 사라였는데 자녀를 낳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75세가 되어 보니까 이제 자신감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 그랬으니까 반드시 주시겠지. 그런데 꼭 나여야 할까? 내가 아니라도 다른 여자라도 아브라함이 첩을 얻어서 살게 된다면 자녀를 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건데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나이가 이제 75세나 되어서 아기를 가져서 놓는다는 거 정말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나 당신은 아직도 힘도 있고 건강하니까 첩을 하나 얻어서 한번 자녀를 만들어 봅시다. 아주 젊고 힘 있는 사람을 하나 첩으로 얻읍시다. 아브라함이 그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지. 나를 통하여 자녀를 준다 그랬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도 첩을 얻어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들의 생각대로 정말 첩을 얻었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기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라나 아브라함은 봐라, 야, 하나님의 방법이 이런 거였는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우리들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처음부터 당신이 첩을 얻었다면 아이를 일찍 낳을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사라는 많은 고초를 당합니다. 한 번도 남편 때문에 울어보지를 않았는데 이 일로 인해서 우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4절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은 사라가 얻어준 젊은 첩입니다.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생각도 못했어요. 자기의 여종이었기 때문에 변함없이 자기를 주인으로 잘 섬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갈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딱 가지자, 아들을 얻자 자녀를 놓지 못하는 이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로 인해서 사라가 이런 고통을 당합니다. 5절 한번 보시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보역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종에게 멸시를 당한 사라는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나는 아이를 낳아주지 않고 저 여인은 저렇게 쉽게 아이를 낳도록 해주느냐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원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은 큰 다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늘 평안했는데 그 평안이 깨어졌습니다. 결국 하갈이 낳은 아들은 13세가 되어서 그 엄마 하갈과 함께 사라에 의해서 내쫓김을 당하고 멀리 추방이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낳았던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게 되지요. 이것이 성경에서는 잘못된 육적인 생각에서 낳은 결과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라는 자기가 아니면 어때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오랫동안 자녀를 낳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다렸던 이 사라가 75세가 되면서 내 아니면 어때? 나는 안 돼. 젊은 여자를 통해서 애를 낳아도 되지 않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육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겸손해야 한다라는 생각에 내가 아니라도 괜찮다,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세상이 복을 받고 또 교회가 축복을 받으면 되지, 내가 아니면 어때, 내 가족들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행복하면 되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떨 때는 맞는데 어떨 때는 틀립니다. 왜 틀리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선한 욕심을 가지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은 그 질문을 하신 후에 대답을 하셨습니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살 거야.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이와 같이 천국도 그렇단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천국, 우리 주님이 주신 축복,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것을 내가 가지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어때? 저 사람이면 되지. 내가 아니면 어때? 이 사람이면 되지. 그것은 겸손도 아니고 자기 희생도 아닙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게으름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가치를 모르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죠. 주님은요, 사라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를 통해서 내가 자손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분명히 사라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이 약속이 자기가 아니라도 된다는 그 생각으로 인해서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평생을 눈물 속에 살아가게 했지요. 자, 성경은 오늘 이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과 23절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을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 하갈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 하갈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스마엘 하갈이 낳은 아브라함의 자식은 육체를 따라 난 자식이라서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물려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갈이 아닌 사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하셨고 또 사라의 몸을 통하여 자손을 낳아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갈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약속을 받았다. 내가 기도 가운데 약속을 받았고 내가 말씀을 듣는 중에 약속을 받았고 내가 성경을 읽는 중에 약속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꽉 잡으십시오. 이 약속이 나 아니면 어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도 괜찮지 않나? 라고 하는 어설픈 겸손과 자기 희생은 자기 인생을 망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 다른 사람에게 안 줘요. 꼭 나한테만 줘요.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을 꼭 붙잡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것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내게 약속으로 주어졌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셨거든요.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뒤로 가면 사라에게도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자손을 주겠다라고 한 것은 항상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 사라 입장에서도 자기에게 한 약속이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 교회 안에 있지만 목사님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 그게 어떻게 온 성도들이 함께 공유하고 함께 붙잡을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는지, 우리 그런 부분에서 좀 의심스럽고 좀 생각이 많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사라가 왜 자기가 받은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느냐면, 성경의 그 원리 속에서 부부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부부는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한 몸이에요. 그러면 남편에게 준 약속은 아내하고 동일하고, 아내에게 준 약속도 남편하고 동일한 것이죠. 자,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지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는다면 그거는 같이 공유하고 같이 주어진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떠난다면 몰라도 이 교회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의 약속을 받은 것이죠. 목사를 그냥 세우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목사를 세워서 우리들이 나갈 길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지고 여러분들에게 공유가 되고 또 함께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분별한 후에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과 자기가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여인을 통하여 새로운 몸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육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 우리는 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죠. 자, 또 이 사라가 내가 아니면 어때? 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집트에 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누이라고 말해서 이 사라가 이집트 왕에게 시집가기 위하여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집트 왕의 손도 대지 못하도록 지키셨습니다. 그곳에 재앙을 내리셔서 이집트 왕이 두려워하면서 결국 사라를 대우하고 사라를 손 하나 잡지 못하고 돌려보내 주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라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지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왜 지켜주셨을까요? 이유 없이 하나님이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루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그 요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 속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도우심과 지키심을, 그 축복을 우리가 망각해버리면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뭔가를 판단하고 내가 아니면 어때?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사라가 내가 아니면 어때? 라고 생각했던 이 또 하나의 상황을 살펴보면,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의 문화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시대는 일부 다처 제도였는데 그게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아내로 거닐 수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많아야 힘이 있고 또 농사도 짓고 사람들에게서
자기의 어떤 존재를 가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라는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라고 할 때에 자기의 어떤 그 생각과 그 시대의 문화를 따라서 해석을 해버린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부부는 하나만 존재하기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남자는 한 여자만 얻어야 되는 거예요. 첩을 두시면 안 됩니다. 첩을 두신 분은 지금이라도 빨리 정리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아내가 있고 여자친구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또 남편이 있고 남자친구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절대로 내 아내, 내 남편 외에 다른 사람을 보지도 말고 얼씬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라는 그 시대의 문화로 남편이 첩을 거느려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 시대의 문화를 가지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항상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오늘날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자꾸 내가 읽은 대로 또는 내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그 성경을 해석해 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자기를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제대로 배워야 되고 바르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생각들이 결국은 사라로 하여금 내가 아니면 어때 하는 육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 사라를 통해서 우리도 이 육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라의 생각이 육적인 생각을 하게 된 그 원인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으로 살면요,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육으로 살게 되면 육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고 기도를 멀리 하게 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 되어가면서 육적인 생각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한번 성경은 이걸 한번 찾아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건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육적인 생각이 일어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육적인 삶에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게 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서 영을 따른다는 것은 성령을 따른다는 것이거든요. 자기의 정욕, 또 자기의 그냥 육신의 이끌림대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의 생각대로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도 육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육신을 따르느냐 아니면 성령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이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 6절에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망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영의 생각은 뭘 줍니까? 생명을 주고요, 평안을 줍니다.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열어주는 것이 바로 영의 생각인 것이죠. 또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오.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탄을 쫓아 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삶은 아무런 믿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도 육신적인 삶을 살면 그 사람은 결국 믿음을 하나님 앞에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라는 육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가나안 땅 10년의 세월 속에서 이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뭔가 잘못되었는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의 생각이 육적인 것을 오늘 고발해주면서 그는 지금 육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내의 말을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는데 그것 또한 육적인 생각으로 육적인 삶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죠. 육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는 끊임없는 갈등 속에 살게 되고 또 육으로 인한 고통과 그리고 전쟁 속에서 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라와 아브라함의 육적인 생각으로 만들어낸 학자품이었던 이스마엘은 평생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괴롭히고 그들과 다투고 그들과 싸우면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죠. 창세기 16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보시면 이스마엘 사라에 의하여 하갈이 낳은 아들, 이 육적인 삶과 생각에서 잉태된 이 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스마엘은 늘 분란의 불씨가 됩니다. 늘 형제들 속에서 다툼과 싸움의 불씨가 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의 제왕이 누굽니까? 성경에 항상 이 다툼을 일으키는 제왕이 누굽니까? 사탄인 거죠. 육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은 결국 사단의 도구로 활용이 됩니다. 이스마엘이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헛것날 그냥 아브라함 집안에 바람을 일으키고 폭풍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라가 하갈을 임신했던 하갈을 자기를 멸시하면서 내어 쫓았거든요. 내어 쫓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사자를 하갈에게 보내어서 다시 돌아가게 만듭니다. 하갈은 종의 신분을 가진 육적인 존재의 어머니입니다. 육적인 존재는 약속을 받은 존재와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받은 사라가 잘못된 생각으로, 육적인 생각으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만들어내니까 떨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떨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쯤 떨쳐내느냐면 이삭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야지만이 떨쳐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적인 생각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고통과 괴로움을 주고 있습니까? 떨쳐내고자 싶어도 떨쳐낼 수 없는 존재, 그러면서 끊임없이 분란과 다툼을 일으키는 존재가 되어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잠시 끊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6절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7장 1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자 여기 보시면 1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일은 하나님에게도 참 아프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마음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고 아브라함을 떠나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태어나게 하기 전 바로 1년 전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첫 마디를 이렇게 하십니다. 17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제가 좋은 말로 해서 그렇지 하나님 굉장히 마음 상하고 또 그 마음에 어떤 화가 있으신 그런 내용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육적인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과연 그게 내 뜻이겠냐? 내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뭐하러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고 오랫동안 너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 내었느냐? 내가 그렇게 허접한 신이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완전하라. 완전하라는 것은 영적인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토록 여러분 보십시오. 생각의 이 잘못된 이 육적인 생각 하나가 아브라함의 인생에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 또 사라의 삶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주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육적인 생각을 떨쳐낼 수 있을까요? 육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육적인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늘 창세기 17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되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낸 숙제를 내가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풀려고 그래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는데 내가 이때까지 자식을 낳아본 경험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하냐면서 그냥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문화를 사용해서 풀어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가 하실 것입니다. 영적인 생각을 하고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보면 하나님께 자신을 맡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기도 없이는 안 돼요. 기도하지 않는 순간에 우리는 결국은 육적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기도할 때에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지켜내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영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평강 가운데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영의 생각을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의 지식을 따라서 지혜롭게 판단하는 법을 길러라고 말합니다. 육적인 생각을 우리가 가지는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늘 이 예언의 은사나 사람들의 말에 그것을 신적인 권위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예언의 은사가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가 있거든요. 사람들의 어떤 권면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나중에 이게 하나님인지 사탄인지 내 생각인지 분별을 못한 채 그냥 육적인 삶으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본인은 육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육적인 생각은 그 열매를 보면 압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육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의 지식을 따라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성경의 지식이 적을 때는 예언의 은사도 생기고 또 어떤 사람들의 그 예언들이나 권면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지식이 더해지고 이 성경이 자기에게 이제 많은 지식이 될 때는 이제 이 말씀을 따라서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이 지혜가 예언을 덮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항상 판단 기준이 성경이 되면 어때요? 옳게 분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이 성경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굳이 목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고 기도한다는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고 그 말씀을 내가 알고 있으면 그 말씀을 따라서 지혜롭게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면 점점 갈수록 성경의 지식의 풍요함을 따라서 지혜롭게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적인 삶과 생각을 떨쳐버리려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은 항상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가서 나중에는 말씀을 따라 행하도록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른다는 것과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구별되지 않습니다. 말씀은 따로 성령은 따로, 그거는 말이 안 돼요. 말씀과 성령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영이라 그랬어요. 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비록 예언의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가까운 어떤 사람들에게 미래를 물어보고 어떤 지혜를 물어볼 만한 그런 지혜자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서 그 지식이 쌓여서 그것을 지혜로 활용하기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삶을 살게 되고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성령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각이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어떤 생각이 들더라도 쉽게 판단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고 성경을 통하여서 이게 옳은가 살펴서 분별하고 그런 후에 결정하십시오. 한 발자국 늦게 결정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대로 하다가는 망할 수가 있습니다. 잔머리를 의지하지 말고 기도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기도가 없으면 항상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도 너무 따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따라야 할 것은 바로 한 번 더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지 상고해 보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시대를 바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